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수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한 신앙 성장을 이루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상에는 모든 부모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부모인 자이면 자기 자녀들이 자립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온전한 장성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되시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처럼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성경에 보면 가장 가까운 신앙의 공동체로 가족의 공동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맏아들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맏아들,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고 히브리서 1장 6절도 예수님은 맏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맏아들인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그의 동생들도 맏아들처럼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르리니, 즉 우리도 맏아들인 예수님처럼 그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이르리니, 그리고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일찍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선언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죠. 즉 나를 보내신 하늘의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하는데 그건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의 기쁜 뜻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운 길이 아니라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신앙 고백에는 제자들에게 말하죠. 아무든지 여유가 없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때 자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땅의 지체는 음란과 부정과 사악과 악한 정욕과 그리고 탐심인데, 특별히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의 기도 제목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마는 참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자원 빈국입니다. 정말 보릿고개가 언젠지 그 먼 세월이 아닙니다. 유교를 겪고 엄청난 경제적인 피폐력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통달되어져서 마치 광야 같은 자원 빈국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저녁 때는 동풍과 숲으로 마파를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줬는데, 이 메추라기는 뭡니까? 우리 자원이 없는 나라가 세계 각국으로 메추라기가 왔는데 그것이 바로 수출 신용 땅입니다. 에르시라고 하는 수출 신용 땅. 즉 수출 입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고, 그런데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라도 경제적으로 발전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와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의 경제 신용장을 바라보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에 부른 하나님을 보다도 그것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해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어져서 예수님 한 벌 옷만 가져도 만족해야 되는데, 이 나라도 어느 사이 자본주의, 돈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됐어요. 예수는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 재물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교회들조차도 만나에 사로잡히고 메추라기에 사로잡혀서 자본주의, 예수 믿는 사람은 자본주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주의, 하나님주의, 예수주의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탐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줄이실 때 시험하는 자가 천하 영광을 보이면서 내가 저라면 이걸 줄게. 근데 오늘 천하 영광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주의, 숫자가 많은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해서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신앙 좋은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국회의원 되어버리면 그만 가서 타협판이라고 불상 앞에 절도 하고 이 지경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아닙니다. 자본은 하나님 뜻으로 쓰이는 희생제물이고, 사람도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양 100마리를 데리고 가는데 99마리가 따라와요. 한 마리가 뒤쳐졌어요. 세상의 민주주의 개념으로 보면 99%가 동조하니까 한 마리 버려도 되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99마리 스톱하고 한 마리 갈러가요. 그것이 하나님주의예요. 그런데 숫자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치하려고 생각하면요, 자꾸 타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오지 않는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워서 침뱉게라고 깊이 얘기는 못합니다만은 기도하는 분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즉 육신의 지체를 죽여서 탐심을 우상 숭배인데 모든 땅에서 있는 것들을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왜? 육은, 지금 있는 육은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간은 죽지 않는 육으로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에 따라 다를 뿐인데 지금 있는 육은 다 무익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근데 무엇이 영이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말씀보다도 탐심에 사로잡혀서 바람직하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바로 그렇습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냐? 세상은 성경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 없어집니다.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과 땅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하늘은 연기처럼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할 큰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보관된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그 하늘은,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뭐냐? 하늘에서 얻은 것들은 마태복음 6장에서 내 보화를 20절에 보면 하늘에 쌓아라. 그래서 땅에서 얻는 것 모든 것의 끝은 마지막은 허망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니 영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얘기는 없어질 육신의 정욕의 지체를 죽여라. 특히 탐심, 우상숭배고, 사람 욕심, 민주주의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에 많은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감당할 일이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주님처럼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다. 언제? 내가 아버지가 한 뒤에 언제 아버지께 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대속의 은총을 마치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즉 교회 시대가 되어지면
믿는 자들이 내가 하는 너희가 할 것이고 어떻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시행하는 이는 아들의 이름 말고 즉 예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너희가 그러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이룰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은 한 번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4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려면 단계가 있는데 자녀와 아이들 같은 믿음의 단계가 있고 청년 단계가 되는 믿음에 있고 그리고 아비 같은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자녀들이 육신을 잘 장면 영공급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영적 성장으로 해서도 반드시 신앙의 영적 공급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 영적 공급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고 난 뒤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줄이신 예수님이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저 도리변에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산다. 즉 뭡니까? 사명의 양식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육식 양식만 필요하지만 사람은 육의 양식인 떡이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양식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죄로부터 사함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즉 자녀의 믿음 단계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단계 어린아이 같은 단계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자녀의 성인은 만 7살 때까지입니다. 그때는 어리니까 자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1절로 3절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거듭은 났는데 아직 밥도 못 먹고 죽으로 먹어서 여전히 행위를 보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사람을 따라서 시기도 하고 분노도 하고 그런 어린이 같은 마치 사람의 애들이 나면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하듯이 그런 어린 단계에 있어요. 구원은 말았지만 행위는 아직 어린 단계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계속 젖을 먹다가 밥을 먹고 자라면 두 번째는 오늘 요한일서 2장 11,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강해서 악한 자를 이겼다. 즉 하나님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권능으로 나타나는 청년의 믿음입니다. 이때부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청년 때에도 아직 부족한 게 있어요. 뭐냐? 청년은 힘도 있고 강하긴 하지만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는 부족해. 배려하는 게 부족해요.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자기 마음 맞으면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틀어지면 또 틀어지기도 잘해요. 안타깝게 이교위주로 뜸박지르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청년의 믿음도 아직은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는데 좀 부족한 게 뭐냐면 사랑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몰라요. 근데 오늘 마지막에 아비들아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태초에 있는 일을 알았다. 이제 자녀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의 믿음이 들면 하나님 태초에 있는 하나님 알았다. 이때 태초는 원어에 보면 앞에 시간을 말하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전 영원부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모든 걸 알게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에베소 4장 13절처럼 아비의 믿음이면 바로 거기가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히 이르는 거고 그때 되어지면 요한복음 8장 29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그 기쁜 뜻을 감당하고 가는데, 그러나 그 길은 쉬운 길만은 아니죠. 예수님 말한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르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세상에는 모든 육체 그 욕심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에게만 맡겨진 내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 공부를 자꾸 해달라고 신학교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랬어요. 주의 종이 된다고 해도 주의 종이 되는 건 공통이지만 다 자기가 할 길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 가서 목회할 사람은 가서 농사짓는 걸 배워야 될 거고,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해돋을 보는 것을 배워야 될 거고, 그리고 산에 가서 목회한다면 뱀이나 이런 거 독사 독채는 걸 배워야 될 것이다. 그것을 알고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나만이 감당할 내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손금 하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지문 하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20절 있는 것처럼 토기장인 하나님이 각자 쓸 용도를 따라서 귀 쓸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귀 쓸 그릇, 천 쓸 그릇, 역할이 귀하고 천한 거지 가치는 똑같아요. 똑같은 진흙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목줄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천한 역할을 맡아서 더 충성하는 자가 하늘에서는 큰 상급을 받아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주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나를 믿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다된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동생들도 다 그리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보증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속사정까지 통달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행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마귀가 방해를 하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은 힘으로 등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왜 힘으로? 인간의 힘은 안 되는 악한 마귀는 우리는 사자같고 우리는 양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양을 사자를 이겨.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뜻 알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 뜻 이룰 때 능력이 되어서 마귀를 능력.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는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로 할 수 없는 내게 능력 주는 하나 성령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증거한 이 말씀을 알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영적 음식도 소화를 해야 돼요. 밥도 먹고 소화하려면 설사하고 그러죠. 근데 잘 소화해서, 왜? 그걸 자꾸 해방하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씨 뿌리는 비어서 말하듯이 아멘은 받아들였는데 돌짝밭에 뿌릴 수도 있고 가시떨기,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인내로 지켜서 결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소화하고, 그것이 마침내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받아서 열매로 나타나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같이 예수의 장성불에 이르는 그런 복된 신앙인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사생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